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의 또 연휴 날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보게 되는 말씀인데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새벽마다 볼 것입니다. 먼저 그 사무엘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무엘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사무엘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한 이야기가 120년 동안 총 120년간의 이야기를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사사 입다와 삼손의 시기와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그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사사는 사실은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1장을 보면 우리 어제 보셨을 텐데 1장 1절부터 또 28절까지 되어 있는 이 1장의 구조를 보면 총 3단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한나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실로의 성막에 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막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상황과 슬픔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을 보면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괴롭고 슬펐던 한나였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엘리는 결국은 한나를 축복하게 되죠. 오늘 보게 된 이야기,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는, 사무엘을 낳은 장면이 이제 19절부터 28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현실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자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슬퍼하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은 한나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들으셨고 기억하셨으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 있던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가 겪는 고통과 기도를 기억해 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혹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였다 하는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는 귀한 한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21절부터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기서 나오는 매년제가 있습니다. 매년제는 가족 나름대로의 시기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우리가 3절에서 보았듯이 엘가나의 경우는 이 제사의 시기가 바로 초막절 즈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이때 드린 서원제는 아마도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서원제일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남편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그대로 자신의 서원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서원한 한나의 결정에 대해서 남편인 엘가나 역시 동의를 하며 옆에서 한나를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젖을 때는 때가 되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한나,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 드리는 각 절기에 실로의 성막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가족의 매년제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젖된 이후에는 평생 사무엘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둘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면서 아기 사무엘을 품 안에서 잘 양육하려는 모성애의 발로였습니다. 한나는 최선을 다하여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품에 안아 키우고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뿐인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야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결코 놓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4절을 보시죠.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드린 수소와 밀가루 그리고 포도주는 서원에 대한 예물이면서 또 어린 사무엘을 맡겨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비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24절 끝에 보시면 아이가 어리더라 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 아이는 아이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뜻은 히브리의 원문을 들여다보면 나르라는 단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르라는 단어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직분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는 아직 아이인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이제 한나의 맹세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말하려고 했던 내용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자신은 이전에 엘리 옆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였다. 두 번째,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자신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아이를 주셨다. 세 번째, 한나가 아이를 여호와께 드려서 아이가 평생 여호와께 드려진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정확히 보면 이런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누군가로부터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서원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면서 그 서원을 즐거이 받으신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고서는 그 아이를 요구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내용들을 잘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사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음을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아니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신실하심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결국은 마지막 사사로 결국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사사의 40년의 부름을 받게 되는 첫 사역을 이제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처럼
한나의 믿음처럼 오늘도 그 믿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